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정리를 먼저 하면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팔복은 8가지의 복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통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8가지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 중에 하나를 가진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것을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있는 사람, 심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은 심령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인 참된 복을 알고 복을 채우고 복을 이 삶에 채워가는 삶, 그 삶이 가난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은 더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난이라는 것,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힘든 삶을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난함을 통해서 무엇을 가질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끝. 뭐가 더 되고 싶으세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그거면 끝이죠. 실례로 여러분, 내가 돈이 완전히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도 채워주세요 하는 소리세요. 채워주시더라고요. 굶은 분들이 있나요? 옷도 보세요. 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것과 나를 바꾸어 주신대요. 누가요? 우리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명예와 지식과 권세자들, 이 세상의 지식자들, 명예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들은 수많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고열을 뽑아서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모르고 무식하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이게 수학책에 나옵니까? 과학책에 나옵니까?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거 철학책에도 알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신 것 그것만 있으면 됐죠. 뭐 더 필요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것 이 모든 것은 뭐라고 하냐면 보너스예요. 보너스. 뭐라고요? 보너스. 보너스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마음이 안 가는 것.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에는 우리 국가고시에 합격한 우리 안 집사님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쫄아 왜 그죠? 쫄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내가 무슨 병이 있을까 겁나요. 제가 정기검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겁나서 안 되는 건지 시간이 안 돼서 안 돼. 하여튼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닥쳐지고 부딪혀지는 게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도 염려되고 건강 때문에도 내가 하나님을 자꾸 놓칠 때도 있고 내 입 못났고 내 이렇게 죄악된 이 감정 우리의 이 쓴뿌리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까먹고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이 모난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도의 모습이 애통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뭐가 안 되는 시대예요? 애통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한마디로 눈물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자녀들이 공감할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지 거기에 그 근본과 원인을 알지 못하고 거기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니까 그냥 막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 사이에도 그렇고요.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저는 아직도 세월호 그 생각만 하면 막 뭔지 모르게 이렇게 눌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눈 뜨고 그 참 얘들아 어떻게 서든지 뛰쳐나와라는 소리만 한마디만 했어도 그 속에 100명 이상은 살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왜 그랬을까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알았어요. 그 운영진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빠져나갔다고요. 방송이라도 여러분 지금 이 백화점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나가십시오 하면 막 이 사람 먼저 나가고 저 사람 나가 아비규환이라서 막 난리가 나서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했겠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더 살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 얘기예요. 아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속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설령 이웃에 대한 아픔이나 이걸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상 초기 기독교는 철저하게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듣고 뭐가 이루어졌냐면 애통이 이루어졌던 시대예요.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고 마룻바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첫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였고 두 번째는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에 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통곡하고 애통해했고 나라가 기울어지고 점점점 외세로부터 무너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흘렀던지 눈물 자국이 가득해서 아무리 닦아도 그 눈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애통함이 있었던 게 한국 기독교의 처음 시작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부흥과 확고한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바로 뭐였다고요? 애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정말 안 되겠다. 좀 나가보세요. 누가 놓고 하네. 이것처럼 우리가 첫째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느냐. 사실 이 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길어질 텐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7세기에 이 팔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여러 설교자들이 이 애통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하던데요. 토머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애통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반면에 무엇이 애통이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을 먼저 했더라고요. 가짜, 짝퉁, 예, 애통이 뭐냐 이것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연민은 애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절망.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예수님을 팔고 절망했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결국에는 뭐였어요? 난 끝났어. 난 이제 안 돼.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기 연민. 이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선의 눈물인데요. 위선의 눈물이 뭐냐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럴 때 다윗이 옷자락을 베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사울이여 장인어른이니까 아버지 사울이여 나는 절대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있다. 절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뭐 반역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해서 절대 안 그렇게 그러죠. 그래놓고 뭐야? 다시 또 죽이려고 하고 다시 또 죽이려고 하고 이게 위선의 눈물들. 애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억지의 눈물인데 뭐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 아벨을 죽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죠. 너무 두려우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은 죄의 7배를 갚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요구하면서까지. 자기의 죄가 너무 큰 거에 대해서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동생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안다.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이게 바로 억지적인 눈물이죠. 또 외식의 눈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저 세리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저 죄인들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금식도 하고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한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애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놀다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우주하고 모주하고 서로 놀다가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오빠가 그 아이스크림을 혼자 먹겠다고 싹 들고 목양실로 쫓아들어 문을 딱 잠궜어. 그 상황을 보고 모주가 어땠을까? 세상 끝난 것처럼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겠죠. 그죠? 이게 바로 헛된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이리 와 10개 사줄게. 그러면 그 눈물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부분들은 어디에 걸려 있어요? 다 이 5가지의 헛된 가짜 짝퉁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애통은 뭐냐면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드러났을 때 이루어지는 애통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동일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이 세상에 돈도 벌어봤고, 이 세상에 뭔가 더 채우려고 했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바꾸었잖아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진 상황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고백한 게 심령이 가난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잖아요. 더 욕심이 생기고 더 탐욕이 생기고 더 뭔가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했던 애통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하루는 다윗 왕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어느 마을에 큰 부자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는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양, 자식과 같이 키우는 이 양을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딸같이 키우고 아들같이 키우는 자식같이 키우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 대접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누구냐 도대체 그런 당장 죽여야 된다 막. 그 열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은 왕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에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자기의 죄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편지를 누구에게 쥐어져요? 그 우리아의 손에 쥐어져서
요압에게 전해주고 요압이 그걸 받아들고 이 우리아를 전장에 가장 앞장서서 출전시켜놓고는 갑자기 군대 다 빼게 하는 이런 작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왜요?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 얘기예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이 가증스러움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부 사이에 얼마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럴 때에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했는지 자기의 침상이 그 눈물에 띄워졌다 할 정도로. 여러분 중에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이 비참함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애통을 한 경험이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이 자리가 기회예요. 안 되면 여러분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심령이라는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늘 말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애통할 수 있는 이 죄가 드러나서 정말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참된 애통함을 다윗이 가졌던 이 애통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이 애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로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딱딱한 삶이에요. 점점 딱딱한 삶. 그래서 길가밭이 되고요. 그래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는데 이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그냥 밍숭밍숭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그냥 설교 말씀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웃이 지금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정말 딱딱한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왕이 그 편지를 써서 그 손에 쥐어져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요. 두 번째 너를 위한 애통이 있는데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 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어떻게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이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애통을 하고 있나요? 누구만이 그럴 수 있다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전부인데요. 뭐. 이 세상 없어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진짜 두렵더라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정말 너무 두려워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할 때요. 누가 더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하시더라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애통함이 있는데요. 누가 그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이 자기가 다니면서 세워졌던 이 교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그래서 서신서마다 내가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같은 경우 고국에서 찾아온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자기 동족의 이야기를 듣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패망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뭐래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 하나님께 구하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정죄하고 특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두 부분으로 탁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뭐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고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수일 동안 앉아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다 제공하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위로라고 말씀하는데 위로가 뭐냐? 위로. 여러분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파라솔 알죠? 파라솔. 예, 클레오라는 콜이에요. 콜. 부르다. 이거는 곁으로 부르다. 여러분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데 그게 뭐예요? 파라클레오. 위로라고 하는데 그 위로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파라클레오에서 왔어요. 위로자. 예. 참된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심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은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 세상 것이 자꾸 밀려올 때에 내 죄와 이웃들의 연약함과 이웃들의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절하리만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이 공동체의 구원과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 무엇을 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복이 바로 위로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분과 제 눈물을 그냥 허투루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리기를 절러. 특히 요즘 세상은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 웃고 떠드는 것, 유머러스한 것. 그래서 TV에도 보면 주로 대부분 뭐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시사 프로그램은 옛날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 것, 웃는 것. 그래서 먹방,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것, 아이들 키우는 것. 그게 뭔데? 그거 보고 막 웃고 떠들고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날이 맑은 그곳은 점점 사막화 되어진다.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맑은 날, 좋은 날, 기쁜 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잘 되는 날, 그러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거기에는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사막이 이루어질 생명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악을 드러내놓고 침상이 띄어지도록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 땅에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바울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언양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는 복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뭘 위로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최고 좋아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딱 광대 승천하고 마음이 승천하고 뭔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상윤에게는 엄마가 무엇하면 최고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엄마를 위해서 애통해 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고 한 가지씩 우리 순자 성도님도 우리 상윤이가 뭘 최고 좋아할까 생각하고 하나를 전제가 뭐여야 된다고요? 나의 죄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것대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오늘 마스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선물을 전해줄 때에 분명히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을 위로하실 하나님, 가족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요즘 제가 참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 기도하고 그 삶에서 응답되어지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요즘 들어서 핫하게 이렇게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여지십니까? 참 작은 일에도 쉽게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심령인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정집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온다 했지만 안 왔던 우리 정양식 형제와 김소혜 자매 어떻게 보면 우리 안 집사님 통해서 또 어제 왔다 간 우리 지은 자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을 국가고시 패스하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도록요? 그들을 더 세우고 더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기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참된 위로 대신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과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애통함이 필요한지 이 시간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연양 땅과 울산 땅에 지금 지옥의 땔감으로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저들, 특히 교회들의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갈급한 저들의 심령들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루달게 우리 다 같이 헌신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한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이 죄악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끔찍함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통하여 저들의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위에와 또한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애통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의 그 애통한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하심이
오늘도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